날마다 주를 높이고 이름을 송축하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근데 내가 믿고 의지를 했는데 결과에 돌아오는 것은 실망이 돌아올 때가 많고 후무할 때가 많은 경우를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만은 내가 믿을 수 있었는데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참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 좋아요. 근데 인간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고 신랄하게 책망하면서 그 5절, 6절에서는 저주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복받을 사람을 말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변에 뿔 내리고 있어갖고 더위나 가뭄이 두렵지 않고 열매를 끝없이 맺는 자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가에 심어진 나무란 제목 갖고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풀고 넘어가야 될 거 있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무엇인가? 이걸 풀자고요. 한번 답을 해봐요, 여러분들요. 각자가. 그러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 뭐 같아요, 여러분들요? 괜찮아. 틀려야 돼. 틀려야 내가 권위가 더 쓰니까. 뭐 같아요? 장로님 뭐 같아요? 물가에 심은 나무 뭐 같아요? 응? 딸기나무? 그 나무가 말한 게 아니고 물가에 심은 나무 뜻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장 집사님은 딸기를 좋아하시는가 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문맥을 봅시다. 7절에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 한번 보세요. 이 문맥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무리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복을 받을 것이라. 그걸 말씀했죠, 그죠? 그리고 8절에 가갖고 뭐랬죠? 그는, 그랬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뭐예요? 나무가. 그랬죠, 그죠? 그는 누굽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됐죠?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라는 말입니다. 의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대는 것. 이걸 의지라고 합니다. 그럼 의뢰는 뭘까요?
의뢰, 맡기는 것, 맡기는 것. 예, 그러면 성경에 한번 모양을 내봅시다. 한번 성경에 8절에 가가지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 네모 쳐봐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네모 쳐봐요.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뭐냐고요?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거기 기니가 줄치고 그리고 의지라고 하는 말 동그라미 치고 뭐라 그랬지? 의지가 기대는 것. 그 다음에 의뢰에다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요? 맡기는 것. 그랬죠.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뭐예요? 기대고 여호와를 뭐예요? 맡기는 것이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뭐예요? 기대고 뭐예요? 맡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 받은 거 감사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됐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첫째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8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뭐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여기 보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왜? 그 담이 따맞죠? 그 뿌리를 강변에 뭐예요? 뻗치고 뿌리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강변에 뻗쳤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옷은 많이 덥지요? 폭염이죠, 그죠? 35도가 보통이잖아요. 어제도요. 제가 광주 갔을 때 예전에 40도에 넘었어요. 40도. 그때 우리 장로님이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또 전도사 목회를 하셨었는데 정장하고 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정장 안 됩니다. 40도가 되기 때문에 정장 못 합니다. 그래도 그거 가서 예배드릴 때 넥타이 메고 그래야 되지 않냐고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근데 자꾸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인에 전화를 걸었어요. 확인해도 뭐 똑같은 답이죠. 못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 어른은 몸에 뱄으니까 정장하고 갔는데 강조 공항에 내리니까 40도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지 알아요? 목사님 말 들을 걸. 40도 넘으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10시간 고속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2시간 반 동안 또 일반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도착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인승 빌려가지고 5시간을 갔어요. 그는 장족에 사는 꼴짝입니다.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거기다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데 땀 터벅입니다. 금방 샤워하고 들어와도 땀이 졸고 흐르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집에 전화를 걸어요. 권사님에게. 잘했다고. 아주 시원하다고. 호텔이라고. 내가 끝나고 나서 장로님 거짓말 안 해. 그랬더니. 그래 권사님 걱정 안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니까 못 잡니다. 그 옥상 가서 재와 잠을 눈을 붙인 거예요. 그 더우니까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냐면 더워도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연관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브에셀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관련된 내용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셀 나무는 가나안 땅에 기념 시술을 할 때 사용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반사막성 기후에도 견디는 사철 푸른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m까지 자라는 바늘잎을 가진 나무인데 뿌리가 높이의 3배까지 땅속으로 뻗어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지하수를 빨아 올릴 수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 에셀 나무를 네게브 지역인 브에셀바에 심고서 아브라함이 영생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냐면 에셀 나무 뿌리가 지하수를 빨아 올린 것처럼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어 살고 싶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지금 핵심을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무슨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의 말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뭐냐면 뿌리를 어디에 내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대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세 할 때에 찌는 듯한 한낮의 더위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로 가려줬지요? 구름기둥을 가려준 거예요. 근데 그에 따라서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더위를 먹고 죽는 사례가 기록상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잎이 청청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말씀에 믿음 뿌리를 내린다면은 어떤 더위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거기 보세요. 뭐랬냐면 잎이 뭐예요? 청청하며 오늘 여러분 삶이 정말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가무는 때에도 뭐가 없다 그랬죠? 걱정이 없다 그랬죠. 다시 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잎이 청청하며 곧 가무는 때에도 뭐예요? 걱정이 없고. 언더라인. 농부가 가물면 걱정해야 안 해요? 걱정하잖아요. 걱정해요. 근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가문해도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가뭄은 우리가 뭐냐면
천재지변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천재지변의 일환으로서 가뭄과 그러는 기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선제 엘리야의 시대에 그러하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거든요.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도 그랬거든요. 그들 뭐냐면 하나님을 신앙을 지니고서 이방 땅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하나님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뭄을 극복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가뭄을 피해가고 애굽의 삼각주 및 블레셋의 곡창지인 그랄 땅에서 생활했거든요. 그 바람에 아름다운 아내를 뺏길 뻔했잖아요.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가뭄을 당하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가고 애굽이 아니라 그랄 땅으로 간 겁니다. 그곳에서 농사꾼이 돼가고 백배 결실을 얻게 된 거예요. 원주민 터세 때문에서 판 우물을 계속 뺏기지만은 하나님 우물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볼게요. 야곱은 부모님 집에서 멀리 시리아 북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피신 갔잖아요. 근데 베델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덕태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예레미야는 가뭄 때도 걱정이 없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이 없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8절 하반절이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랬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결실이 맺혀진다는 말씀을 여기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결실이 그쳐지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성공적인 삶이 지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설령 실패해도 그 자체가 성공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빨리 한번 찾아가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찾아가 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찾으셨어요? 보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송을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의 자유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요? 하나님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무엇이죠?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다. 환난을 알으란 말이에요. 그죠? 힘의 진화로 심한 고통을 받아서 뭐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거예요. 사형선고 받은 줄 알은 거예요. 근데 이는 이유가 뭐냐?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그 다음 멋지지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누구예요? 하나님은 의뢰하게 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요? 그 환난, 그 고생, 사형 선고 받은 줄 알 정도로 그 속에서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한다. 응?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능력이 하나님이잖아, 그죠? 응?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응? 오늘 이거 여러분들요. 응?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의지하거나 의뢰하지 말고요. 내 자신 못 믿어요. 뭐라 그러죠? 조석변이죠? 제가 보는 조석변이 아니고 이제는 뭐냐면 시초변, 분초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너무 변하는 거야. 응? 자신 의지하고 의뢰할 거 못 돼요, 여러분들요. 인생 마찬가지잖아요. 재물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요. 응?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요. 결실을 맺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금년도 하반기 2달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우리 금년에 열매쯤 맺어야 되지요, 열매쯤.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요? 내가 물가에 심긴 나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실을 맺는 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언제까지나 채밖에 돌아가지 그냥 돌아가기만 할 거냐는 여러분들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요. 금년에 여러분들 각자 결심한 게 있는데 열매 몇 개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큰 게 뭐예요? 뭐예요? 우리 교회로서 전도잖아, 전도. 전도. 전도인데요. 제일 좋은 전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데려오는 게 제일 쉽습니다. 좋습니다. 노방전도 쉽지 않아요. 축호전도 어려워요. 좋은 것은 내가 아는 사람을 데려오면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정착률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여러분들 금년에 전도 열매 한 맺어 보자고요. 이게 중요한 여러분들요. 우리 이렇게 있으면 오붓하기 좋죠. 근데 오붓하기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주일날 되면은 어떻게 하면 좋으면 하나님 이 자리에 차게 되려고 한 제가 하면 언젠데 이것이 여러분들요. 여러분 저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삘 믿음 뿔 내리는 우리들 꼭 금년에 전도의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도 활발스러운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지 말고 정말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하반기에 정말로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열매 가지고 감사를 맞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주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될 때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불량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랍니다. 사는 여러분들 물가에 심어진 뿌리 깊은 나무 신앙으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크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